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도드리셨어요? 네,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네, 속으로 드세요. 손을. 네, 다 드셨죠? 손으로? 하나씩 아마 다 하셨을 텐데 또 까먹으면 우리 또 다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또 되지. 다시 또 체킹해 보자. 하루하루 조금씩 더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것, 하나님 기뻐하셨죠?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자꾸 그런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르에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인진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수르 왕국에서 분예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악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뜻하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스타마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간이라. 왕이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르의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간이 왕인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의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또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길진대 와스티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1장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높아심의 말씀드립니다. 1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여자분들은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지, 집안의 모든 건 남편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냥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에 얘기한 거고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에스더 1장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길 치실진데 와스티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막 해가지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에스더가 왕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교재 봅니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이후 아직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에 관한 기록의 책이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장은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를 화려하게 묘사한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무려 127도를 다스린 왕으로서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는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위한 180일간의 잔치와 도성 수산성을 위한 7일간의 잔치로 구분해서 치러졌다. 수산성 잔치가 끝날 무렵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티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그 명령을 거절했고 그 결과 왕후에서 폐위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고대 왕들의 횡포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왕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를 계기로 바사 귀족 가문의 여자만이 왕후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인 유다인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갖는다. 기도에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처지가 그랬다. 그러나 본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오늘 1장부터 해서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포로 2차, 3차가 있는데 그때 남아있었던 바벨론 땅,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메대는 금방 사라집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게 되어지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포로민이었던 유대민족,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포로는 그 페르시아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는 감옥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황무지나 이런 데 개간하고 그런 곳에만 이렇게 쓰여져서 각각의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여러분 노예 신분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벨론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게 있었고, 반대편에 돌아오지 않았던 바벨론 땅 바사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 오늘 조금 더 우리 에스더서 1장을 보면서
에스더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딱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재밌게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치관들이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되지만 또 쉽게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3편에 걸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은 총 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판타지 소설입니다. 판타지 소설이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들, 막 그래서 요정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마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몸은 말인데 하체는 말인데 상체는 사람인 그런 그 환상 속의 동물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판타지 세계를 그린 소설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세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거장입니다. 소설도 쓸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묵상집,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쓴 글들은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판타지 소설을 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관을, 그 세계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쓴 겁니다. 이와 비슷한 책이 뭐냐면 A.J. 톨킨, C.S. 루이스의 절친이었습니다. A.J.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것도 비슷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하게 기독교 세계관, 또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형제예요. 남자 둘, 여자 둘. 이 4명의 형제들이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장롱문이 있는데 장롱문에 숨었어요. 그런데 장롱문 뒤 숨었는데 장롱이 끝이 아니라 장롱문 안으로 점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세계, 판타지 세계의 입구였던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장롱문 꼭 열어보세요. 네. 새로운 세계, 나니아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4아이가 그 나니아라는 세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요정도 있고 정말 신기한 그런 새로운 생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니아라는 세계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에 그 세계를 다스리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슬란이라는 사자예요. 사자. 그 사자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멸망해가고 사라져가던 나니아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아슬란이 누구냐?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꼭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이거 성경 이야기인데? 아마 이야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이가 그 아슬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며 그 나니아라는 나라를 구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 한 이방의 나라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올 수 없고 거론될 수 없는 그 왕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유대인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족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에스더서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그 질문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서처럼 내 삶에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가? 오늘은 내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다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연히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왕무에서 떨어져 내렸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스더가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하다가 포로민이었던 유대민족이 왕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그렇게 대단했네? 요즘은 여러분들 이렇게 콘테스트 대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콘테스트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 되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열렸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분제가 그렇게 극심하던 때인데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에스더 또한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놓고 나 유대인인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었죠.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유대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그러나 그 죽음에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엄청난 반전까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죽임당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당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지? 내가 왜 오늘 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꼭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된 것 속에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던져야 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에스더는 그 유대인들 남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라는 너무나도 낯선 곳에, 물론 신분적으로 보자면 왕후가 되어지는 거니까 대단한 신분 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왕후의 위치는 와스티를 통해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권력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왕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유대 포로 땅 자기 마을에서 살아가는 건 곤욕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옆에서 같이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그곳에, 신분만 왕후지 마음 편치 않은 곳,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할 수 없는 곳, 왜 그곳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그 왕궁의 문지기로 그곳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 하만과 모르드게는 왜 앙숙이 될 수밖에 없도록 왜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곳에 그들을 두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들춰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 속에 세계의 가장 첫 번째 문명이 그곳에서 생겨나면서 거기에는 각종 우상과 신상들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종교들이 만들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끄셔서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면 그 땅에서 일을 하시지 왜 요셉을 종되게 만드셔서 애굽 땅으로 옮기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 가족들과 함께 두시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모세 한 명, 유대인 한 명을 세우셔서 왜 애굽 왕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 왕국에서 40년을? 그러면 거기서 왕자가 돼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 한복판에 보내셔서 40년 내내 양떼들이랑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양떼들밖에 없었으면 나중에 그 왕국에서 그 말 배우고 언어 배우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나중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말이 더딘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40년 내내 누구랑만 말했어요? 양하고밖에 안 말했어요. 그 배운 것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40년을 광야에 모세를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을 보내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도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내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는 오늘 저 사람을 만나도록 나를 오늘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그때마다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 지금 내 직장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직장 상사는 나 예수 믿는 거 티낸다고 괴롭히고 내 직장을 그만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곳에 결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저는 교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와가지고 너무나 핍박받고 힘들었지만 목사님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견디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이 가족들을 바꾸어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보면 이렇게 대신방 가서 여쭤보면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그 남편분이 아유 이 집사람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역전돼 있어요. 남자분은 그 여자 성도님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데 남자 성도님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봉사하는 분이 돼가지고 지금은 역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집사님 이제는 되게 기분 좋으시죠?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뭐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나를 거기 두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에스더서 그를 읽어 나가시면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된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에스더서에서 느꼈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동일하게 아니 더 갑절의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나타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믿는 자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에스더서의 말씀의 묵상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